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3장 본문인 레위기 23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명절로 정하신 7명절, 7대 명절에서 오늘 바로 장막절, 이 장막절 명절이 가장 최장 그리고 최종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영원히 후대까지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장막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깨닫고 그 참뜻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명절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의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냥 매년 지키는 연례 행사의 형식적인 그런 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무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참 뜻을 알아서 믿어서 그 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절이 왜 장막절이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도 똑같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장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본문 35절 그러니까 33절에서 3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 7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나 첫째 날 거룩한 몸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하지 말라. 30절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고 8째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나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을 하지 말지라. 37절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날에 드릴지니 이 제사가 쭉 열거됐죠.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장막절에 많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주의 안식일 또 장막절에 38절은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해요.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들 외에 너희 모든 자원한 제사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해서 제물들이 이렇게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장막절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키는 명절이에요. 7일간. 그리고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장의 엄청난 그런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하는 걸 구체적으로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쭉 말씀을 해서 40절까지 말씀했어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읽으시면 40절까지 장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무슨 제물을 갖다가 제사 드리라고 쭉 장막절에 명하였습니다. 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의하여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면은 189마리를 드려요. 그 수송아지를 매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어린 양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드린 총 합계가 얼마냐면 189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일반 다른 명절에는 이렇게 드리지 않죠. 그래서 아주 아주 최장의 최고의 명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 몇 마리 가져왔어요? 아니 수양을 가져왔나요? 뭘 가져왔죠? 이 장막절에 이제 이렇게 189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수양과 수염수와 어린 양을. 예?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가져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송아지 한 마리도 안 가졌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장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죠. 구약이 아니고, 신약시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제물이 나와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소나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이 나오는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 산제물은 제물은 목을 쳐서 그 피를 내서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고 마는 거예요. 죽고 끝나요. 산제물은 없어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보시죠. 제사 드리고 그 제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무슨 산제물이 없적이죠. 제물을 일단 제단에서 목을 쳐 죽이면 그것을 그냥 죽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산제물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산제물들이라고 한 것은 뭐를 말하냐? 이것은 산제물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걸 아시죠?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는데 그 죽으시면 끝나고 마는 거죠. 지금까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으셨다 제3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것이 산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 되신 것을 깨달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산제물이 된 거예요. 짐승도 죽으면 끝난 거예요. 짐을. 사람도 죽으면 끝난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제자면 살아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물인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산제물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 역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산제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산제물이 된 거죠.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몸이 산제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죠. 그렇죠? 우리 몸을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 쌓여지죠. 그리고 그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조금 드리고 그 예배 이후에는 뭐 아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도 계속 우리는 산제물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교회를 떠나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 산제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니까 그 열매 맺는 거죠. 그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삶이 이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장막절에 많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수송아제, 수양이나 수염수나 어린 양으로 189마리를 드리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진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계속 드리는 그 헌신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 이 땅을 떠나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산제물로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려지죠? 드려지는 것이 전부 그것이 하늘나라의 장막절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189마리 많이 드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산제물로 헌신되어서 하늘에 쌓아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에 무엇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계속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냐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장막절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이 되며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이 될지니라. 그렇죠? 39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장막절 명절을 지키라고 해요.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다 거둔 후에 장막절을 지키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열매를 다 거두고 농사 다 끝나고 전부 다 해서 추수해서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에? 땅의 열매라는 게 일반 농사가 아니라 우리가 산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 맺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다 끝나면 그걸 거두는 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을 떠난 후를 가리키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다 끝난 후에 장막절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될 명절이 장막절이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은 무슨 명절 지켰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설기를 지켰죠.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오순절 이런 명절 지킨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킨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속에서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오순절 지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몸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실상의, 절기의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우리를 속죄 구원시키는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믿고서 6월절 지켰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천년만에 되셨다는 것이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초실절 우리가 믿음을 지켰죠?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또 살게 된 것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명제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오순절 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오순절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영적 농사를 짓는 것이 됐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지키는 절기들이다 겁니다. 이것을 그 초림절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농사가 다 끝나버렸다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을 다 끝내고 끝난 후에 장막절 지키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킨 절기와.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을 우리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현된다 그겁니다. 그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때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누구 왔는데요. 장막절이 실현되는 때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늘에서 얘기죠. 하늘에서.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의 절기와 이게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것을 39절에 말씀하니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다 거둔 후에 7째 달에 장막절 지키라는 뜻이 그겁니다. 지금 믿어집니까? 그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제로 완성되고 실현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땅을 떠난 후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이 재림하신 이유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막절에 이제 그게 하나님의 명절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장막절이고 그것이 아주 최고의 장막절이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의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져야 우리도 기쁨이 되겠죠. 장막절만 아무리 수백 번 외쳐야 기쁨이 될 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0절 그 장막절 첫날에 너희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첫날에 너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7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어디서 거하라?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40년 이는 내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셨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였더라 그랬죠. 지금 40절부터 43절 읽은 이 말씀은 초막을 지라는 거예요.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살라는 거죠. 거하라는 거죠.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서 7일간 거하며 추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장막절의 특징이 뭐라고? 장막절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말한 제일 아주 많은 제사 제물을 189마리 드리는 거. 또 특징이 뭐예요? 모든 땅의 열매가 다 끝난 후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장막절이 내게 실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초막을 져서 초막에서 7일 동안 거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초막을 지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초막을 지라는 특징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존재하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신앙생활. 하늘에서 장막절 우리에게 실현됐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경기도 의왕시 내순동 748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신앙생활이 있었죠. 이거 부정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올라가기 전이지만 그 장막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다 과거가 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전부 추억하며 기념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추억하며 기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푸시며 쭉 살아왔던 것을 이제 추억하고 기억해야 되죠?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을 져서 초막을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늘 위에서 장막절이 실현됐을 때에 이렇게 그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짐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우리에게. 그때 생각할 때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 그림자고 예표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그림자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겠죠.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도강.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걸리며 광야에서 있었죠. 그죠? 광야에서 신앙훈련, 연단, 온전하는 역사 있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도하신, 핵심적인 그 여정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도강,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 건넌, 가나안 땅의 정착, 이것은 전부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한다. 그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되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의 40년 생활은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광야교회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의 신앙생활, 광야교회에서 초막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광야교회와 같다고 해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에 생활했던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칭했잖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리고 그것은 초막 안에서의 삶과 같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초막 안의 삶이 광야교회의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초막 안에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갈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잠시 지금 광야의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 길에서 살 때 그때 무슨 뭐 콘크리트나 돌집을 짓는 게 아니죠. 바로 언제 일어나서 떠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초막을 간단히 쳐서 거기서 우거하다가 비만 피하고 이렇게 우거하다가
떠나라면 즉시 일어나서 떠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초막 안의 삶이란 말이에요. 광야교회는. 그냥 늘 긴장하고 있고 늘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나그네 삶이죠. 광야길에서는 잠시 우거하는 거란 말이죠. 우거 잠시 그냥 거하면서 바로 옮길 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을 향하여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이것이 광야교회고 초막 안에서 삶이다 그럽니다. 장막절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바로 초막 안에서의 생활과 같이, 즉 광야교회의 신앙생활 같이 했었음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광야교회 초막 안에서 삶을 사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안 떠나려고 보듬거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시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이제 때리기도 하고 어루만져 싸매기도 하고 뭐 그냥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커나가고 찌꺼기 빠지고 온전히도 그랬죠. 이렇게 하다가 순교신앙까지 올라서게 됐죠. 아니 나중에 장막절이 실현되면 그때 이제 추억할 때 초막을 지어서 하라는 게 그거라면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땅에서 살 때가 초막 안에 광야교회의 그런 삶과 같다 그를 추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결국 온전케 하신 다음에 결국 어떻게 했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그림자 예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과 진리를 듣고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것,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키는 거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 구원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출애굽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됐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된 거죠. 홍해도강, 홍해바다 걷는 것은 우리가 강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우리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실상이죠. 그리고 홍해도강 후에 40년 광야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광야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로 계속 우리가 받쳐지면서 열매 맺으며 성화돼가는 과정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신앙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 지금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다음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걷는 것인데 요단강은 홍해는 쫙 갈라진 그 육지같이 이렇게 건넜죠. 요단강 어땠어요? 요단강은 창일할 때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때에 거기 첨벙 뛰어들어간 거잖아요. 물속에 첨벙 떠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으면 죽고 마는 거지, 그죠? 근데 요단강 건너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갔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순교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순교를 가르쳐요. 요단강은 순교를 가르칩니다. 홍해바다와 다른 거죠. 그냥 육지같이 물을 갈라서 걷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고 실제로 요단강은 강물이 철렁철렁 넘치는데 강물에 첨벙 뛰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순교하게 됨을 가리킨 거라는 말이에요. 순교하게 된 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버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에 이끌려 순교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장막절에 추억을 할 때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같이 그 실상은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주님이 되셔서 재림한 주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이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는 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죠.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 삶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막을 져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추억을 해본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장막절 우리에게 실현됐을 때 과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든 것들을 추억해 보니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 찬송하게 되죠. 이것이 초막을 져서 초막 안에 7간 거하라는 장막절의 의미예요. 하늘나라에서 직접 초막을 질 이유는 없죠. 그건 과거의 신앙생활을 회상하고 추억하며 거기서 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 음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막절의 특징인 초막을 져서 초막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에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고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요. 할렐루야. 즉시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게 하면 건너는 거예요. 푹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철철 넘쳐나는 강물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생사의 여건을 가진 그 위협하는 자 앞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죽임당하게 되겠죠. 요단강 걷는 거다 겁니다. 그건 앞으로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유업이 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의 유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하신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다 깨달았어요. 이제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장막절은 신약의 요한계시 21장 3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매듭을 아주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21장 3절에 장막절은 어떠냐? 요한계시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장막절 실현된 것의 그 결론적인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몸이죠. 신령한 몸이죠. 영화로운 몸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우리들과 함께 거한다고요.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산다. 함께 있는 거, 잠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함께 거주하며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임을 딱 부러지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말 믿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막절이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죠. 부활하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죠. 부활한 자들이 지금 6절, 계시록 2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람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와 함께 통치하신다. 1천년 동안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이 실현된 자에 해당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장막절 시련은 재림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백수리는 게 아니라 왕으로 통치한다고 해요. 그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가르쳐 제사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막절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통치하지만 또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몸을 같이 부딪히고 같이 거주하고 집에서 사는 것을 몰라요? 거주하는 거? 함께 거주하며 함께 거하며 산다고요. 같이 산다 그지. 같이 살아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장막 즉 영광된 몸,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부활체여 영광된 몸이신 예수님의 그 몸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산다고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9절에 나옵니다.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보이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리더라 하는데 여기에 사랑하는 도성이 나오죠. 그 사랑하는 도성이 천년왕국의 사랑하는 도성이 뭐냐면 장막절이 실현된 자들이 있는 거처예요. 사랑하는 도성은 바로 재림하신 주님과 또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함께 거기서 거주지를 정해서 함께 거처하며 함께 거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도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 장소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성도의 진영도 나오죠. 성도의 진영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거하는 거처예요. 그러니까 여튼 장막절, 오늘 장막절이 내게 딱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자는 사랑하신 도성 안에 재림한 주님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거기서 같이 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 실현이에요. 아까는 하나님 재림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했죠. 함께 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잠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함께 거주하는 거 아시죠? 가정에서 함께 거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함께 거주한다고요. 장막절이 실현된 자는 어디서? 사랑하는 도성에서. 이것이 장막절이 실현되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쁜 뜻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장막절이 내게 실현되는 그날, 장막절이 내게 완성되기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당겨서, 오늘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으로 당겨서 이제 우리가 장막절을 이제 기쁨의 명절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졌죠?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초막을 져서 7일 동안 살라는 게 어디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날에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과거 신앙생활을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게 이루어져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또 함께 거주하며 같이 함께 살게, 몸을 같이 맞닿고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막절을 이제 깨달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장막절을 명절로 지키십시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장막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뜻을 알게 하시고 장막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진 그 엄청난 장막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장막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됨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오늘 장막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장막절을 믿음으로 명절로 기뻐하며 지키는 모든 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